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합독할까요? 29절과 30절 합독합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 말씀으로 언약의 재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언약의 재갱신. 주제 구절은 29절입니다. 29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느헤미야 9장은 3시간 기도, 3시간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세 오경을 하나하나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이 풀어서 설명해 주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9장 38절 볼까요? 9장 38절 어제 봤던 내용.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그 임봉하는 게 언약을 임봉한 사람들이 나와요. 언약을 임봉했다는 것은 뭐냐? 나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반역을 저지를 때 서판에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누구누구 병조판서 누구누구 여기에 가담했다 여기 동참한다 이걸 다 적는 것처럼 나는 이제 언약의 재경신에 확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록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이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 이름이 없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서판에다 우리 이름을 적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매일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적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느헤미야 9장의 설교를 어제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시편 기자는 한 성령을 받아갖고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고요. 느헤미야 9장의 설교를 시편 78편의 그 시편 기자가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어제의 설교하고 동일한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한 성령을 받으면 설교가 동일할까? 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옆에다가 시편 78편 하나 적어놓고요. 우리가 시편 78편으로 한번 가보게요. 어제 설교하고 너무나 똑같은 설교를 시편 기자도 똑같이 합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다 읽으면 힘드니까 18절부터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18절. 어제 설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18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들의 탕력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래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반석을 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겠느냐? 또 메추라기를 주면서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2만 인구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분노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왜 너희는 그래서 내일 설교 제목은 주일 설교 제목이 기적으로 믿을 수 없는 믿음, 기적으로는 안 되는 믿음.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내용과 같잖아요. 왜 먼저 설교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가 딱 드러났잖아요.
자, 똑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공청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개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성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인구를 어떻게 먹이겠어? 하나님이라도 못하지.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 이제 고기를 삶아가지고, 메추라기를 삶아가지고, 고기를 딱 삶아가지고, 한 입 딱 물고 있는데, 뒷다리가 제일 맛있죠? 뒷다리를 갖다가 소금에 찍어가지고 딱 한 입 하려고 할 때, 가장 분란을 많았던 그 사람을 바로 쳐서 진노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를 응답해 줬는데 그 응답을 해주는 순간에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면 그냥 응답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예. 그래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해주니까 끝까지 응답을 해달라고 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대 그 입술은 파래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도 섭섭할 필요도 없고 또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걸 끝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기도 응답 안 한다고 때를 쓸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메추라기를 못 먹이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300만 명을 어떻게 메추라기를 먹이겠느냐 얼마나 많은 새들이 떨어졌는가 허리 약 1m 정도 그 고기들이 쌓였다 그래요.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거든요. 300명이 행군을 하려면 그래서 구름기둥이 앞으로 이동할 때는 행군 구름기둥이 멈추면 서야 돼요. 그런데 300만 명이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메추라기가 쭉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풍을 불어서. 예.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 딱 그 뒷다리 딱 입에다 넣자마자 바로 죽이셨다. 그 말이에요.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돈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의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시편 기자도 어제 느헤미야 9장의 설교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할 주인인가를 알고 바벨론 70년 포로에 끌려갔다 온 건 당연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고 나니까 오늘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는 언약의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설교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폭로당하고 또 그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또 깨닫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는 경험하면 돼요.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걸 계속 갱신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보면 10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총독과 제사장들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총독과
제사장, 먼저 지도자들이 언약을 갱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앞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그 613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학생 아직까지 구약이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1절부터 8절까지 총독과 제사장들이 언약을 갱신하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음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언약을 재갱신하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언약을 재갱신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3시간 말씀, 3시간 기도. 그걸 하고 나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이라 그래도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내가 뭔 죄를 지어 남들 다 하는 것만큼 살아가는구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은 말씀의 선포와 기도뿐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예요. 자, 1절 볼까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재갱신하는, 나 먼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 라고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까지는 총독과 제사장들이 언약을 재갱신하는 것이고요. 자, 13절까지는 레위인들까지, 그러니까 27절은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재갱신하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8절부터는 이제 실천을 해야 해요. 언약을 갱신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실천해야죠. 근데 실천을 하지 않아. 그럼 언약 재갱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도 전반부는 뭐냐면 교리를 적었어요. 항상 교리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교리에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다 그렇게 진행이 돼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믿기로 작정을 했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줬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뒷짐만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동참해라. 주의 일에 동참해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라. 교리만 알면 뭐 할 것이냐? 머리만 커지면 뭐 할 것이냐? 제가 이제 부목사도 있을 때 쫓겨나게 된 계기가, 뭐 쫓겨난 건 아닌데 스스로 나온 계기가, 김장을 한 3일 했어요. 3일. 근데 발 질질 끌고 다니는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발도 제대로 걸음도 못 걸어, 그런 분들만 3일 동안 김장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젊은 집사들은 한 번도 안 나와. 음료수도 한 번도 안 사오고, 뭐 고생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근데도 공부할 때는 막 사람들이 와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는 머리만큼 교회입니다. 손발은 난쟁이에요. 그 말에다가 쫓겨났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손발이 같이 커야 되는데 머리만 커져.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한 번도 3일 동안 김장할 때 한 번도 젊으신 분들이 오셔서 수고한다 말도 안 하고 김밥이라도 한 줄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럴 때 뭐냐, 참석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은 다 동의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의 제일 큰 장로님들이 문제죠. 제대로 나갔다가는 어찌 되겠다,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높아. 그대로부터 눈빛이 달라져서 나는 안 맞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나왔지만은 우리가 손과 발이 같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면 성경 말씀만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동참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 이 실천사항을 한번 볼까요? 먼저 절교 먼저 일어납니다.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는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예수 안 믿어서 절교하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갈 길이 틀리다. 절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가는 길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절교해야 돼요. 절교. 길이 틀린데 어떡합니까? 길이 틀린데 끌려가요. 그래서 불신결혼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여자 전도시키면 됩니다. 목사님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여자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대로 잘합니다. 3년 지나니까 남자들 교회 안 나와.
근데 이태가 바깥이래. 또 여자가 교회 안 나가는데 남자가 교회가 안 나가고 여자가 교회 열심히 나가. 그러면 세월이 지날수록 그 남자는 또 따라다 나오더라고. 근데 여자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 믿음이 좋으면 남자가 따라가더라고. 예. 근데 남자 믿음은 좋고 여자 믿음이 없어. 그러면 엔간한 사람들 다 여자 따라가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 먼저 언약을 듣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끊을 건 끊어야 되겠구나. 첫 번째 일어난 게 절교예요, 절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끊을 건 끊어야 되겠구나. 절교가 먼저예요.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며, 만약에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재갱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노라고 하는 실천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막사라고 말한 적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지, 제가 막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설교를 들으려면 끝까지 들어야 돼요. 너희들 막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그 선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막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그런 설교를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막 살아도 이제 뭐 대충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죠. 아니, 저도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많이 끊고 삽니다. 예,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은퇴하면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서 은퇴하면 꼭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글자를 쓰면서, 볼펜으로 몇 번씩 쓰면서 살아요. 예, 은퇴하면 제일 먼저 이것 먼저 해야지. 두 번째는 이것 먼저 해야지. 예, 현직에 있을 동안은 참고 살아야죠. 예, 인내해야죠. 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한다고 막 살고, 그런 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무슨 말이냐?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솔로몬처럼 아무리 지혜로운 남자도요, 이방 여인 앞에서는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준다니까요. 저녁마다 잔소리 할까요? 잔소리. 왜 우리 왜 형님만 그거 지어줍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저녁마다 와서 그냥 앵앵거리면 어떤 남자가 변전합니까? 그러니까 또 산당을 또 지어줘. 산당을 또 1000명의 아내에게 산당을 다 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아직 결혼 안 했으면 불신자 며느리 얻지 않고 신자 며느리, 예수 잘 믿는 며느리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이를 얻을 대로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또 예수 잘 믿는 또 사이로 또 돌아오는 사이도 있지만 또 그게 안 되는, 아직은 안 들어오는 사이도 있고 뭐 그래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세상 끝나기 전이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결혼도 믿는 아들 믿는 사이, 믿는 며느리 얻으면 좋잖아요.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방 여인을 사실 데려오지 않겠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 가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여러분,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사람, 그럼 이걸 또 오늘날로 적용해갖고 주일날 문 여는 데에 절대 가져가서 장사 팔아주지 말자. 그게 돼요? 골레스에서 내가 그러니까 골레셋을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맨날 골레셋을 제가 찾아보고 마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먹고 마시는 거나 절기나 그런 걸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일부 예배 드려갖고 그냥 예수 믿고 가든 장사를 하든 뭐라도 하면 돼요. 주일날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리면 좋고, 주일날 못 드리면 수요일날 드리면 되고, 금요일날 드리면 돼요. 그러지만 다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더 은혜롭죠. 근데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요걸 또 문자적으로 보고, 자, 안식일에 나는 어떤 물품도 거래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때 우리 선조, 믿음의 선조들은 또 주일날 안 사먹는 거, 예, 주일날 돈 안 쓰는 거, 막 그런 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직도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행동 기특해도 그게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맛있는 거 갔으면 먹으면 돼요. 문 닫은 데 가면 안 먹으면 되고, 그렇게 다 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 율법의 시대잖아요. 이 성경을 배경 따라 읽어야 돼요. 이건 지금 무슨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지금 구약 시대 말고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 설교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주일날 문 여는데 가서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그런 거예요. 어떤 저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뭐 직업을 좋은 데 들어갔는데 주일날 쉬지를 못해요. 교대 근무를 하니까. 예. 그러면 옛날에 우리 목사님, 지금 목사님들은 어쩐가 모르겠어. 옛날 목사님들은 당장 그만둬라. 주일 선수 안 하는데 그런 거 하니 기뻐하겠냐? 먹고 살 거 책임도 안 져줄 거면서. 예.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저는요, 제가 부목사 때 있을 때 어떤 장로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장로로서 그 교회만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식을 학원 보내고 돈을 벌어다가 아내에게 얼마 지어주면서 학원비를 보태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당장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대우가 틀려지더래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누가 청년들이 와가 주일날 못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야야, 아침에 예배를 드리든지 수요일날 드리든지 금요일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런 거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신학 성경으로 풀어 설명해 줘야지. 자, 안식일은 내가 물품 거래도 안 한다니까 내가 주일날 문 여는데 가봐라. 내가 아구찜 하나 팔아준가 봐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배경을 따라 읽어야. 이거 이제 구약 시대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613가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더라. 그래서 내가 안식년이 되면 7개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빚을 탕감해주고, 이미 우리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죄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7년 지났으니까 나 빚 안 받을게. 지금 그런 사람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뭐 요것은 지키고 저건 안 지키고, 여러분 뭐 계약서를 써놨는데 7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그 형제한테 받은 그 빚 안 받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지킨다고 주일날 뭘 안 먹어요? 뭐 안 사 먹어요? 아니, 그러려면 다 지켜야지. 형제에게 빚진 거 7년 지나면 없었던 걸로 하자. 네. 우리나라에 아마 이걸 법을 지킨다면 어떻게 7년간 버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그 성령을 통하여, 7은 성령이니까 7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면제시켜주고,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구약시대 걸 지금도 지키라고 하면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는 안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맥 따라, 배경 따라, 어떤 배경, 구약에서 기록했냐, 신약에서 배경했냐, 또 예수님 때냐, 사도시대 때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시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디 걸 따르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연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에 연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신앙, 사도들이 전했던 그 신앙을 우리는 지금 계속 유지해 가고 있어야지 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며, 여러분 구약의 11조는 10분의 3이었어요. 3. 10분의 1은 어디에다가 성전을 고치는데 사용하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여, 10분의 1은 어디에 쓰고?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을 제비 뽑아 각각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두 번째 10배 2조는 어디다가 쓰냐?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가르치고 늘 노가대 한다고 노가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중직이 허락이 되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교단 합당 쪽에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이제 이중직을 허락했단 말이죠. 근데 달라요. 여러분 말씀만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현장 노가대 현장을 한다거나 뭐 영업을 한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정신이 분산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의 1을 바쳐갖고 어떻게 해야 돼? 레위인들 당신들 일하지 말고 이걸로 먹고 살고 우리에게 열심히 제사 드려주고 말씀을 여기 가르쳐주세요. 10의 2는 여기다가 드려요. 자, 그러면 10의 3은 어디다가 썼을까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썼어요. 가난한 이웃을. 근데 구약시대의 11조는 10의 3을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10의 3으로 드렸다니까요. 10의 3, 10의 1은 어디다가 쓰고 성문을 건축하는데 그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10의 2는 레인들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례를 어떤 개념으로 받아요? 10의 2의 개념으로 받잖아요. 레인들이 말씀한 목사님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다른 일에 신경 쓰면 저는 사생 결단을 보는 성길이에요. 어떤 영업에 뛰어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2판 4판이다. 이제 말씀은 어디 가고 무조건 나는 여기서 1등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자. 예,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중일을 안 시키는 것 같아. 예. 그래서 10의 2는 그 제사장들 먹고 살으라고 주는 거고 10의 3은 어디다 썼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래 정상적으로 11조를 하면 10의 3조를 드려야 돼. 그럼 여러분 쓸 것이 없어. 현대사회는 쓸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10의 1이라는 것은 10의 1을 꼭 하나님께서 구약에 임대 없네 시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 말 따지는 사람은 안 내려고 그래. 안 내려고 따지는 것이고 10의 1은요 돈으로 드리지 말고 첫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첫 것. 예수님을 내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돈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 그냥 살처럼 떨려요. 그냥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지만 이 돈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드리지 않는 연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 나도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돈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교회를 이전하려고 보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여신이 완전히 은행 대출이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 막 잠을 못 자요. 막 그냥 힘들어.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어떨 거예요? 하나씩 풀어가야죠. 하나씩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야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할 때 연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돼요. 돈이 아깝다? 이걸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 피 같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정말 내 앞에 안에서 우러나온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연보의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지 돈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고 첫 열매 이게 나오네요. 첫 열매 첫 것 10의 1을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 첫 것은 다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일까요? 마다들이 살아났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마다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마다들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 35절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첫 것은 다. 그런데 또 이것도 문자적으로 봐서 아버지 나 첫 아들은 주님께 바칩니다. 그게 뭐라고 또 그런 기도를 해 또 부모가. 왜 부모가 자식 인생을 알아 간섭을 합니까? 나는 그것부터 불만이요. 자식 인생이 자식 인생이지 왜 부모가 자식 인생에 간섭을 해서 내 아들을 뭐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맏아들. 근데 맏아들이 너무 똑똑해.
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동생들을 먹여 살릴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마다들은 대기업에 보내고요. 좀 시원찮은 막내 아들, 참 못된 막내 아들을 주의종으로 삼아가지고 쌤쌤으로 합시다. 또 인간이 또 일이 바뀌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만날 첫 것과 10번째 통과되는 것도 다 주의 것이라 그랬는데 10번째 통과되는 양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발로 탁 차면서 야 11번째 거 니 너무 너 좀 시원찮차래. 좀 말랐어. 그걸 통과시켜가고 그걸 제사 드린다니까요. 이게 말라기자 말라기. 말라 비틀어진 시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는 거 침묵에 말도 안 해. 삐져갖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삐진 거예요. 말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인간은 안 돼. 말라 비틀어져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내 아들 보낼게. 이렇게 된 겁니다.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들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또 10분의 1을 받아 그 11조를 받았어.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요. 사례를 받아. 자,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할게요. 목사가 4레비를 받아. 그러면 그 4레비 받은 거에도 또 뭐예요? 10분의 1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10분의 1만 드립니까? 보면 뭐 주정헌금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또 뭐 특별 재정헌금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한 거의 따지고 보면 10에 한 2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봐야 되겠죠. 자, 39절. 꼭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을 두는 골방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있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가 골방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의사하라 그래요? 골방에서 이게 또 문자적으로 봐요. 참 무서워요. 여러분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이 들어요. 차에서 기도하면 안 받아요? 너무나 몰라.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그러니까 골방 기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부잣집이야. 하니까 기도처소를 만들어놨어. 권사님 이거 뭡니까? 예, 골방 기도처소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네. 제가 한 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헌금 많이 하신 권사님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요. 예, 그렇게 타락한 목사입니다. 아니 그래요. 대단하게 훌륭하십니다. 하고 말았어요. 오늘 골방 나와요. 골방에다가는 뭘 저장한다 그래요? 성물의 기구들. 성물의 기구가 뭐예요? 등잔대, 촛대, 등잔대, 뭐 향단, 또 뭐예요? 떡상. 필요한 물건들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너희가 기도할 때 그 촛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떡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향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골방에다가 그걸 저장해 놓거든요. 떡상, 향단, 분향단. 자, 보세요. 분향단은 뭘 상징한다? 기도.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향단은 뭘 상징한다? 촛대는 뭘 상징한다? 7 촛대, 성령. 기도할 때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또 마지막 떡상은 뭘 상징한다? 말씀을. 그래서 제가 우리 서만대교회 밴드에 올릴 때 말씀을 한 구절 적고 그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오늘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지방에 가도 골방 기도해야지. 창고 하나 만들어서 옮기는 교회 가니까 그 창고처럼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걸 골방 기도 방으로 받을까? 근데 그냥 갑갑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잘 손도 못 쉬고. 하여튼 골방 기도를 하나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한번 기도를 시킬까요? 그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가 기도할 때 성전 안에 있는 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말씀과 성령과 또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뜻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방기도 기도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방기도 그럽니까?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답해 주라고요? 골방은 그 장소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전의 기구들을 보관했던 게 골방인데, 오늘 골방 나오죠. 골방. 그 골방인데 거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줄 아니? 떡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맞아. 예, 촛대는 성령을 상징해.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육체의 금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올바라. 또 부장단은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항단, 우리가 응답될 걸로 믿고, 항단이 올라가잖아요.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응답될 걸로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라는 것을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 또 골방에서 기도하면 다 문자야, 다 문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해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면 도둑질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설교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도둑질이 뭔지를 안 가르쳐줘. 미쳐버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될까요, 목사가? 그래야지 성도들이 알아보고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이런 말만 하지. 거짓말이 뭔지, 도둑질이 뭔지, 살인이 뭔지, 간음이 뭔지 가르쳐주지를 않고, 간음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충 사전적 의미를 보고, 사전에서 도둑질이 뭐야? 그리고 야, 국어사전 갖고 보자. 도둑질. 우리 목사님한테 나 도둑질 안 해. 도둑질 찾아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전부 다 국어사전만 있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 국어사전 찾아보면 돼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해석해주라고.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문자로 읽으려면 누가 이거 한글 못 읽습니까? 못 읽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그 문화적 혜택을 못 받은 참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지만 대부분은 보면 다 있잖아요. 이것을 목사를 왜 세웠다고요? 이 문자를 뭘로? 영으로. 문자는 죽이는 거기 때문에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으로 해석하라고 목사를 세웠단 말이죠. 문자 해석하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그냥 읽으면 되는 걸 뭐라고 나옵니까? 자, 이제 언약의 재갱신에 대해서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언약의 재갱신.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6절,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7절,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7절,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언약의 재갱신. 자,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의 재갱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34장 12절. 저는 왜 부드러운 목사가 못 될까요? 나는 한날 부드럽게 그냥 설교를 하고 싶은데 왜 부드러운 목사가 못 될까요? 일평생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민거리예요. 왜 부드럽게, 여러분,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고 싶은데 이 부드러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 언론은. 출애굽기 34장 12절 읽어주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님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언약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세워주잖아요. 절대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왜?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 그래서 질투가 뭐예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질투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질투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그걸 끊어냅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실망하게 해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실망하게 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실망하게 하고요. 예. 누구를 믿고 살면 믿고 실망하게 만들어요. 왜요? 누구만 믿으라고? 하나님. 그래 질투하는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나머지 거 덤으로 더 줍니다. 예. 덤으로 더 보내줘요. 근데 하나님을 1번에 두지 않고 자식이나 뭐 물질이나 뭐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을 1번으로 두면 하나님께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끊어내요. 그래서 언약의 재갱신이라는 것은 절교예요. 절교. 절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겠노라. 이 절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갈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 언약의 재갱신이 이겁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아니 너무 시골에 농사지러 갔어요. 목이 너무 말라. 근데 동동주가 하나 있네. 동동주 하나 맛있어. 어쩔까요? 장로가 돼가지고 동동주라니. 그럴 수 있다 없다. 덕이한테만 안 먹어도 되지만 고기 먹는 것 갖고 불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사 음식이 있어. 제사 음식을 안 먹으려면 저 창가집에 가서도 안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창가집에 가서 먹는 건 괜찮고 제사 음식은 안 되고 그럽니까? 그게 먹고 마시는 거, 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지켰네 안 지켰네. 그래서 안식일 날 뭐 음식을 뭐 주일날 음식을 사 먹었네 안 사 먹었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리라. 비판이 끝났다니까요. 뭘로? 십자가로.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을 모세가 말한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킨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통찰이 해주는 거예요. 자, 10,000,000원을 빌려서 난 돈이 100만원밖에 없다. 100만원밖에 없으니까 이걸 받을래? 아니면 그냥 못 갚은 대로 그냥 평생 살까? 아, 나 100만원에다 줘. 100만원 그러면 퉁치자? 퉁친 거예요. 퉁친 거. 거의 퉁치는 거잖아. 퉁치는 거. 십자가에도 퉁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로 하고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해요. 그러면 장례거든 뭐 아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한다. 뭐 이 7년 지나면은 7년 후에는 그 휴경지를 만든다. 이것은 다 뭐예요? 장례일이에요. 장례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예요. 아, 장례일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런 것은. 근데 예수 믿는 거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내 남편이 왔는데 왜 자꾸 옛 남편, 죽어버린 남편을 만들면 뭐 할 거예요? 죽은 남편, 옛 남편, 율법의 남편을 만들고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지금의 남편이 있는데. 그럼 언약의 재갱신이 뭔가? 로마서 10장 4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이것 때문에 자유롭게 삽니다. 로마서 10장 4절. 우리 한성도로 합격할까요?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돼요. 근데 아직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가 이러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어쩔까? 저리면 어쩔까? 좋은 신앙처럼 보이죠? 그 믿음 없는 신앙이에요. 아버지는 날 못 버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버지는 날 못 버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는 날 못 버려요. 왜 못 버려요? 예수님의 피값이 아까워서도 날 못 버려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행위를 보고 구원받는다고 나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행위대로면 지옥 가야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못 버려. 왜 못 버려? 아들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이 아까워서라도 나를 못 버려.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언약의 재갱신을 당한 사람들은요, 신학시대는요,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